감사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뵙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925면입니다. 925면 1절에서 우리 3절 찾으셨으면 하면 925페이지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3절) 같이 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첫 수요일 자유분에게 12월의 복을 누립시다. 그렇죠? 그래요. 12월의 복.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데 다 이유가 뭐예요? 뭐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 지혜로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즉 지혜로운 엄마, 미련한 엄마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인은 엄마들이죠. 또 여기서는 여인은 아내들이죠. 지혜로운 여인과 또 미련한 여인의 차이. 그러니까 뭘까요? 뭐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요, 웬만한 것 갖고는 잘 안 흔들려. 근데 자녀 문제가 탁 터지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만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모가 살아가면 지혜로운 통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들에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애물단지가 뭐죠? 버릴 수 없는 애정의 관계. 요즘 많은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담 보면 대부분 다 자녀 문제로 상담이 가장 많다고 말해요. 그만큼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가정재단이 회복되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이뤄나가실 때는 언제죠? 이제야라고 하는 그 이제야가 언제였어요? 이제야가 그렇죠.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놨을 때. 자, 오늘 따라서 가정재단으로 가정재단. 여러분 가정재단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로 가문을 회복하라. 가정은 그냥 단세포예요. 가정은 단세포인데 2대 3대가 가면 뭐가 되죠? 가문이 되는 거예요. 단세포로 끝나면 안 되겠죠. 4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아들, 딸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육으로 세상은 그렇죠. 뭐 남존여비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다 유교 사상과 우상에서 나온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늘 가정재단, 자 어저께가 우리 가정주일에 가정예배를 제가 분명히 드리라 그랬고 또 어제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자녀를 불러 모았다가 아니면 여러분 부부만이라도 꼭 가정재단을 여러분 든든히 해야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정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이 12월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요. 이제 또 오늘부터 31일, 이 31일이 지나면 새해가 오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소망을 물으면 아마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 다 적어내는 거 대부분 보면 뭐와 연관이 있어요?
가정과 연관이 없는 기도 제목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여러분, 난제 같지만 난제가 아니에요. 난제라는 말은 뭐예요? 어지러울 풀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올무에 묶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미련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하고, 미련하면 가정재단이 든든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것이 가득히 들어와 있으면 자녀가 얻어맞고 내가 얻어맞고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어맞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건들 수 없는 그런 가정은 재단이 든든한 가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왜 가정재단이 중요하냐 하면, 이 가정재단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재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너의 가정재단이 온전해졌음을 내가 안다. 이전에는 내가 가정예배는 드린다고는 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아서 내가 너를 온전히 볼 수 없고, 너가 또한 기도한다고 하지만, 너가 또한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찾음이 아니야. 가정재단이 무너졌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재단의 말씀을 마지막 주에 줄 때마다 그냥 대충 적는 거 아니에요. 11월의 가정재단, 이제 11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식탁이 구별되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죠? 나와 여러분을 이 뭐 같아요? 밥상이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입체적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점선이고.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밥상은, 여러분의 가정의 밥상도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식단을 구별하고 이것저것 구별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먹는 걸로 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별한,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의 하나님께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면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내 은사도 구별해서 올리면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지고, 내가 내어놓기 힘든 그 물질도 내가 구별하여 올리면 그게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을 마련해요. 즉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탁은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은 사랑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집의 식탁은 아내와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것들이 올려지지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재단이에요. 자, 나는 우리 가정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지난 11개월 동안 보여줄 것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하는 우리 가족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가정재단이에요. 그 가정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거든요.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14장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자, 가정은 반드시 뭐를 품고 있죠? 자, 오늘 첫째, 여러분, 내 가정은 반드시 확대하면 뭘 품고 있죠? 가문을 품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문을 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임소희 선교사 가정, 이제 가정이 별도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씨 가정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또 아들이 장가가면 또 하나의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합하면 뭐라고 그걸 가문이라 그런다. 또 그들이 다음에 자녀를 놓으면 또 계대가 되어질 거니까 이어서 가는 대를 계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은주 권사님이 가문이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 준수 준승이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평생 끼고 있으면 그 집은 심각해지는 거지. 언젠간 다 뭘 해야 돼? 창간을 보내야 돼. 그러면 가정이 되는 거죠. 준수 가정, 준승이 가정.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은 반드시 가문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가정은 내 믿음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뭐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달렸어요. 가정재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사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건도 있고 좋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인희 집사님이 성우의 생일이야. 성우야, 너 생일 잔치 해줄게. 그런데 먼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너를 위한 가정 예배.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통닭 먹고 싶고 뭐 요즘은 참 통닭 잘 안 먹는다며.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파게티가 됐든 뭐요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자나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거 같다. 여러분, 그거 먹이기 이전에 예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안 따라와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훈련하는 과정은 훈련은 당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당근을 줘야 돼요. 여러분 20대가 돼가지고 군대에서도 당근을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각계 전투를 하고 나면 30분간의 휴식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참호 속에 들어가 비참하기 너무나 힘들지만 조금 후에 30분 쉴 거를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각계 전투 하거든요. 30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고지에 그 뜨거운 여름에 고지를 올라가야 돼. 당근을 줘요. 중대장이 오늘 이긴 그 분대는, 이긴 그 소대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올해 옛날 우리 때 군대, 40년 전에 군대는 올라간 먼저 한 데는 반드시 담배를 한 보로 더 주고, 화랑담배, 또 별사탕을 더 주고. 그럼요, 그 속에 그래 별사탕을 먹어야지 가는 거죠. 당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너 생일보다 더 귀한 것은, 이번에 너가 이 가정 예배 드리면, 너를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생일날의 용돈을 갑절로 더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더 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돈을 써야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나누는 자의 복을 누리라. 나누는 자의. 근데 나누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아이들이, 그죠? 나눌 때 그 돈을 나눈 자들이 과연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냐 타락하는 것이냐. 애들이 잘못 나누면 야 PC방에 가자, 나쁜 데 가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타락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함께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결혼 몇 주년인데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그렇죠? 그러면 둘 중 하나야. 똑같이 집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부도 똑같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12월 달 저도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결혼 기념은 다른 사람 소용이 없잖아요. 둘이의 이야기, 둘만의 이야기야. 그렇죠? 둘이의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아내랑 이 결혼 기념일을 멋있게 한번 평생에 한번 우리 아내에게 남을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누가 기억하는? 여러분 내 아내만 기억하게 하려면 뭐 하나 특별하게 선물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게 믿음의 손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손이 정직의 손이고, 그렇지 않은 손은 패역하여 행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만으니라,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서 1절에 그러잖아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손은 결국은 그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손만이 하나님의 귀한 가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1월 달부터는 가정재단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구나. 아이들의 생일보다 더 우선인 것은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아이들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예배하겠어요? 안 하지 절대로. 먼저 우리 예배하자. 그렇죠? 뭐 그렇게 길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뭔가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자꾸 가르칠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오늘 지혜로움과 미련함은 바로 재단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왜 똑같이 갈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그 가정만 택하죠? 이 사람은 가정재단을 든든히 쌓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가정재단을 쌓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보에 넣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꼭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가정재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한 번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집은 변함없이 어떤 일만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문제가 터졌다. 가정재단부터 먼저 사는 거야. 우리 가정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다시 이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먹고 떠나가도록 가정 예배를 든든히 하자. 여러분 가정재단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역대하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두시고 역대하 33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가정이 타락하면 가문이 타락하고 따라합시다. 나라가 타락한다. 중요해요. 가정이 타락하면 뭐가 타락한다고요? 가문이 타락해요. 가문이 타락하면 결국 뭐가 타락한다고요? 나라가 무너져.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들이 든든하면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을 발 수 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그 참혹한 신사참배 아래 비참하게 교회가 밟혔지만 그 밟힘 속에서도 교회의 자생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났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타락하면 가문이 타락해요. 결국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 33장 역대하 33장에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야. 그렇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장 33절에 보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다윗의 묘실 안에 그들의 믿음은 안에 있는 거예요. 묘실 안에서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앞세웠다 앞세우지 않았다. 하나님 앞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12살에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근데 놀랍지 않아요? 50년 동안 왕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62살까지 50년을 해먹었는데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뭐하며 여러분 가정이 타락하니까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세운 아버지가 산당 우상을 헐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다시 뭐하죠? 백성들의 타락한 백성들의 표심을 얻고자 다시 산당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허물어져 가는 가정대단을 세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면 당장 눈앞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이 타락하면 안 되니까. 결국 가정이 타락하면 가문은 희망이 없어요. 이 가문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타락은 가정이 타락하면 여러분 가문에 이런 희망이 없고 결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므낫세 결국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태양과 달을 경배하고 완전히
우상 덩어리로 므낫세가 타락합니다. 자, 가정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예요. 완전히 타락이에요. 2절로 3절은 그 50년간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에게 뭐 하셨으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회복해. 가정재단을 든든히 쌓아라. 다시 쌓아라. 네. 든든히 쌓아라 그랬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가정재단만 든든히 쌓아도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자, 오늘 12월에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이 맞아떨어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 내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안 믿고 다 거부해도 나만 온전히 가정재단을 세우면 언젠가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서요. 왜? 내가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통 안에 다 흙탕물이야. 근데 계속 샘물을 넣다 보면, 내가 샘물에 통동하려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이 흙탕물이 다 나가고 샘물로 바뀌어요. 예. 좀 내가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이 가정재단에 여러분이 허물어져 가는 가정재단을 다시 세우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월 첫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마다 다시 가정재단을 굳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굳건히 세워서 모두가 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손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재단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11절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비참하죠. 최고의 왕이었는데 쇠사슬에 끌려서 맨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때 12절에 가서 그때야 그가 이제 회개합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난 너와 몰라, 난 너와 관계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제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다시 쌓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가정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진솔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회개요, 회개.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신앙 믿고 바라는 건데, 믿고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믿고 바라면 난 믿습니다. 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이 하루 종일 쬐면 더워지죠. 현상이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추워져. 세상 사물에도 현상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신앙은 바라고 믿으면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느냐 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질이 아닌. 여러분, 이 회개가 없는 변화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변질이 됩니다. 썩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비움이다. 신앙은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경험을 비우고. 교만하니까 안 비워. 비워야 돼. 왜냐면 고집이 강한 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뭐든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우리 영적인 고집들이 있어. 딱 잡혔어. 그거 아니야. 딱 그냥 내 고집 딱 잡혀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울 때, 비우면 하나님의 뭐가 들어오죠? 영적인 감동, 바로 영감이 임하는 거죠. 예? 이 영감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채워져서 내게 뭐가 와요? 영감이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 쓰는 사람들은 물론 그는 혼적인 영감, 영적인 영감은 아니에요. 혼적인 영감인데 그런 영감을 잘 받는 사람이 시를 쓰지. 영감이 하나도 없는데 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글 쓰는 사람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감동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감동이야. 요즘 어제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엄청난 돌풍이 불었어요. 파주는 돌풍. 그냥 바람도 물론 셌지만 제가 저녁에 와서 혹시라도 난 십자가 우리 탑에 어떤 바람이 얼마나 센가, 그렇죠?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런 영감이죠. 바람인가 하였더니 그 바람은 세월이었더라. 뭐 이런 거.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얼굴에 미소가 없어. 그렇죠? 바람이지만 사실은 바람은 뭐예요? 시간을 타고 시간을 갖고 가요. 바람이 왔다가 시간을 감싸서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세월이야. 봄바람이 지나니까 뜨거운 여름바람이 오고, 여름바람이 오니까 늦바람이 오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바람이 와, 임진강 바람이 와. 그렇게 1년은 지나가더라. 세월이다 그 말이에요. 좀 여러분 여유로움이 있어야 감동도 오는데, 여러분 자꾸 뭐 생각으로 바쁘면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가 없어. 감동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의대 때간 회개했어요.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껍데기로 했다, 진솔하게 회개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내가 가정되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아놨던 가정을 내가 깡그리 문지르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더러운 짓이란 더러운 짓은 다 했던 그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자 므낫세가 뭐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감동을 받았어. 성령 체험이 임해. 지금 말로 하면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쌓았던 제단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지 자기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일론을 걸었는데 그 비참한 바닥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본문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전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재단에서 아직은 여러분이 때로는 답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때로는 여러분 한 대 지어받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가정재단을 튼튼히 세워놓으면 타락의 가정에서 타락의 가문으로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15절 16절은 예배 회복으로는 가정재단을 통한 예배 회복이에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뭐하며? 제거하며. 삶이 180도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우상의 것들을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데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생활 습관에 남아있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교의 문화요, 불교의 문화요, 은혜에도 많아요. 은혜에도 많아요. 그죠? 저는 그 단어 쓰지도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판사판이다. 그건 절간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판성과 그 행정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이 사판성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언어들, 때로는 여러분이 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아니 교회 재직인데도 보면 카톡에도 걸리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 죽은 자는 천국 가면 지옥으로 끝났어. 그냥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위로합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명복이라는 말은 죽은 자는 명복을 빈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또 다시 하면 이름 바꿔줄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명복이라는 단어는 절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언어 자체를 내 입술의 언어를 세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재단을 자꾸 쌓아야 우리 아이들이 언어가 달라진다고요. 아이들의 언어가 내 가정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 이제야 여호와께서, 이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저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고 어마어마한 일을 모든 산당을 없앨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또 삿대질하고 여러분 대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래도록 했던 그들의 습관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단을 허물어 버리니까, 그렇죠? 가문 망하니까 자기는 쇠사슬에 끌려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아수르 왕 앞에, 네,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은 여러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19절에 결국은 이 므낫세는 섞었어요.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했으면서도 우상을 섬겼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왜 타락하느냐, 우상의 가치를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가정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의 가치는 헛것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20절에 보면 너희가 귀신과 우상과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우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승리로 우상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상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느냐? 예? 우상과 철저하게 교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은 뭘까요? 그런 만들어진 부처상이든 목상이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의 환경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내 중심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중심.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누구의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 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면 결국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썩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허무한 것에 동화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이요, 지금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막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허무한 것 아니냐고요. 자녀들이 뭔가 집중을 해. 부모가 뭔가 집중하고 있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재단인가, 허무한 것인가? 허무하다는 말은 뭐죠?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로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땅에는 세상은 사단 마귀 귀신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 거짓말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런 것이 있다 없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육도, 내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나의 것인 줄 착각하죠. 주께서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간다는 말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에요. 내 영혼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만 하나님께 귀한 가치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18장을 보면, 에레미야 18장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그 시대도 BC 주전 600년경에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무한 것에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여기서 허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샤부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뭐하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게 있고요, 무가치한 게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제목 갖고 이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재단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가정재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지렛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우리 가정재단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가정재단이 하나님의 기적의 뭐예요? 지렛대예요. 근데 이 가정재단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가치함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가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가치한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분향했단 말은 뭐죠? 집중, 이런 분향은 집중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뭐로 가는 것이다? 곁길로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신앙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곁길이에요. 길은 길인데 정도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 길 같기도 한데 그 길 같기도 한데 네. 아니에요.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그 카니발에도 보면 카니발 자체에 있는 내비가 있어요. 기아에서 하는 그 내비 있잖아요. 그건 좀 이게 보는 게 조금 편해. 이렇게 미리 되는데, 제가 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내비가 어디죠? 저는 카카오 내비를 저는 잘 하는데, 실상으로 막 오잖아요. 어디가 좀 차 막히면 바뀌면 하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떻게 빠질 때, 이럴 때는 화면이 미리 조금 안 보여줘, 그죠? 그냥 실수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가야 되는 것보다 하면 이미 인터 지나버렸어. 몇 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 할 때는요, 긴장해요. 빠질 때가 딱 나오면 앞에서 말하면 긴장해요. 여기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긴장하고, 그리고 천천히 갑니다. 빨리 안 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와야 이미 불과 몇 메다 남겨놓고 그게 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야, 그죠? 이게 필요하다. 그럼 내가 교만해서 대충 가다가 팍 들어갈 텐데. 그게 여러분, 이미 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고 어제 가정주일 지났는데 1월달 잘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 안 하면 그때 가면 또 허물어져요. 네.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재단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가문을 회복하는 길은 가정재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가 뭐하리라?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러면 곁길로 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갔던 우리 가정을,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가정재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가정재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회복되기를.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잠언서 14장,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가정재단을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데, 자, 26절에 보면 결론은 여러분, 이 잠언서 14장은 2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흔들리지 않는 붙들림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뭐가 되리라? 피난처가 되리라. 여러분들 자녀 다 기도 제목 많지요, 그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여러분 있죠, 기도 제목.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따라합시다. 가정재단. 가정재단이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경외함이 드러냄이 견고한 은혜 붙들림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피난처가 뭐냐? 경외하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재단이에요. 경외,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가문을 어떻게 쓸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쓸까? 이런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요 가정재단을 세워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때로는 주일날 기회만 닿으면, 야 오늘 아이들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죠?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갔다 왔다. 그럼 이번 주일에 가정재단 싸우면 돼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주는 내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고, 아니면 그날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야 우리 가정 예배하자. 다시 대속임질 한번 하자. 예, 그리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오늘 통닭 파스티가 있으리라. 뭐 이런 당근을 주가면서 해봐요. 아이들이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가정 예배를 하면 오늘 특별한 용돈을 주리라. 뭐 이런 것도 좀 하면서.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자녀의 피난처는 엄마 아빠의 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품은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의 피난처는 아브라함처럼 가정재단이 굳건히 세워지고, 이삭이 그렇게 가정재단을 세우는데 가정재단에 들어왔던 누구? 예, 그렇죠. 야곱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재단에 들어오니까 장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근데 에서는 날마다 들 사람처럼 사냥하러 다니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뭐요? 예, 결국은 장자의 중요성을 몰라요. 12지파, 야곱의 12지파의 승부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제단이라는 말, 히브리 말, 이 구약에 나오는 제단은 자바흐, 희생이거든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이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의 희생, 내 생각의 희생, 비우는 거예요. 희생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만 하나님께 시간 먼저 드립니다. 바쁘지만 예물을 먼저 구별합니다. 바쁘지만 은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꾸 비우고 그게 제단이야. 가정 예반을 든든히 세우시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재단입니다. 가정재단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 영상을 하는 가정들도 가정재단이 다 1월 달부터는 완벽하게 12월 달에 가정재단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안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 안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가정으로 다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